할렐루야. 10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가을이 짙어져 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짙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과 동행할 하루의 본문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 입다가 오늘 사사기 11장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성경이 말하는 입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다의 때는 암몬 족속에게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미천한 출신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자기들 가운데 유업을 주지 않으려고 떠나가라고 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는 상당한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쫓겨났지만 잡류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잡류란 도덕적인 악인들을, 악한 자들을 말하기보다는 사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신분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4절과 6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암몬 자손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마땅한 군사 지도자가 없었던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떠올렸고 그에게 와서 군대 장관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입다는 전쟁 후에 길르앗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약속받고서야 군대 장관직을 허락합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사령관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 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하니. 그러나 이런 협상 안에서 암몬 왕은 길르앗 땅이 본래 이스라엘이 거주하기 전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였고, 입다는 역사적인 근거들을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길르앗이 시온 왕 옥에게 속했던 땅임을 증거합니다. 당시 모압 왕 발락조차도 이 지역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입다의 주장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해박하고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협상에 능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암몬은 그들의 신 그모스가 주는 땅을 차지하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외교적 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글리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뜬금없이 전쟁에 나가면서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필이면 그의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입다를 영접한 사람은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결국 그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받아들였고 입다는 살아있는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일어날 수 없었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다를 아무리 좋게 변화해 주려고 해도, 그의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그의 행동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입다가 왜 이런 무모한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는 협상의 규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벌여서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암몬 왕과 협상을 벌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 협상은 순전한 동기의 헌신과 경외의 증표가 아니라 일종의 뇌물에 가깝습니다. 과격하게 말한다면 서원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기가 막힌 서원으로 인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입술을 믿는 자는 입술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알량한 언변을 과신하고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교만입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백성의 지도자는 겉으로 역사를 아는 것 같고 협상을 잘하는 것 같고 지도력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또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기준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삶은 점차 영적으로 메말라져 갑니다. 사랑하는 풋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많은 기술을 가진 목회자들, 세상에 갖고 있는 많은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 또 모든 것이 탁월한 리더들, 교회 안에 이러한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지, 영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지도자들도 또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영적인 문명 시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 또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방법에 따라 공동체를 이끄는 바른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지도자를 키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일 입다가 그의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준비되었다면 어떤 리더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알아가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리더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잘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너무 잘 알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좌우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바른 지도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이 땅을 이끌어가는 바른 지도자들,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